할렐루야. 오늘 화요일 아침 9월 22일 새벽 기도회를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204장을 찬송하겠습니다.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모래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 벌 줄이.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우리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지켜주옵소서. 이 나라를 살려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 모든 곳에 걸쳐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땅에 바이러스가 속히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또 모든 어려움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걷기에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모든 확진자들과 의료진들을 위해서 이 일들을 위해서 앞장서 애쓰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새 힘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한국 교회를 기억하시고 이 땅 가운데 세우신 사랑하는 우리 은성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셨는데 교회를 통한 기도의 소리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함께 모여 기도하며 이곳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기도에 불을 붙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 하나님 이 땅 대한민국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위정자들에게 주님 힘을 주시고, 모든 경제인들에게 하나님 다시 한번 힘을 모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회 각계각층의 모든 인사들에게 하나님 그 마음마다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로 그들이 있는 곳 어디에서도 모든 국민들을 향하여서 가지고 있는 모든 힘들을 모아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정말로 모든 사람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문화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 우울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건전한 문화를 가지고 이기고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의료진들과 모든 확진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확진자들에게는 치료와 나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의료진들에게는 힘을 더하여 주시어서 벌써 수개월째 하나님 수많은 봉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봉사 현장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 그 모든 수고와 헌신의 땀방울 넣어 주께서 주시는 큰 상급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위하여서 앞장서는 주 양방역 대처본부와 하나님 비명할 청과 하나님 정부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셨는데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 하나님 이곳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교회에 자유롭게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누구나 다 걱정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슴 아프고 마음 아픈 현실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 소리가 더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집 가운데 기도의 소리를 채우는 하나님 그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들의 믿음을,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들의 현실을 주께 고백하오니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각자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언제 어디서든 기도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정치와 경제, 사회와 문화, 하나님 모든 곳에 있는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위정자들과 경제인들, 모든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들과 하나님 모든 문화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 모든 국민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이 어려운 때를 함께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정규 예배 외에 함께 모일 수 있는 모든 모임들이 중단되며 하나님의 집, 하나님 이 예배당을 오고 가는 일들이 자유롭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교회가 회복되고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고 기도의 소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각 가정마다 처소마다 주님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기도의 자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3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의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여 예레미야의 아들인 아하샤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랴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의 방이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아세야의 방 위더라.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을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타협하지 않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레미야 35장을 읽었지만요, 예레미야 35장이 이제 우리에게 왜 은혜가 되는지, 또 오늘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왜 자손들에게 그러한 명령을 내렸고 자손들은 왜 그러한 명령을 지키면서 살았는지, 이것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이 다른 목사님들로부터 설교의 말씀을 들은 것을 기억하고 있지 않다면 아마 한 사람도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사실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는 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쓰여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성경을 빗대어서 이야기하자면 여기서 거기 불 좀 꺼주세요, 이러한 단어가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다면요, 이것이 2000년이 지나고 3000년이 지나서 거기가 어딘지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많은 논문들이 쓰여졌을 거예요. 그리고 그 거기에 대한 많은 논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2000년, 3500년 전, 그보다 전에 쓰여진 이러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지금 이해할 때에는 지식도 필요하고요, 그 당시의 문화와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필요합니다. 그것들을 알지 못하면요, 이 성경에 대한 많은 감추어진 뜻들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예레미야 35장에서는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지금 언제 주셨냐면요, 시드기야와 또 그의 상류층의 백성들, 고관들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노비들을 풀어줬다가 바벨론이 물러가자 다시 노비들을 잡아들인 그 이후입니다. 시드기야와 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지요.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한 번 더 말씀이 임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보여주고자 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레갑의 아들, 또 레갑의 선조 요나답의 자손들이 있었는데요, 그 레갑의 족속들을 불러다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2절부터 이렇게 나오지요. 그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3절 말씀에 보면 레갑 자손의 사람들을 데려다가 4절에요,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랴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의 방을 드렸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아세야의 방 위더라. 이 방이 어디였는지는요, 지금 아무도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방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제 5절 말씀에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여호와의 집 그 안에서요, 예레미야가 레갑의 사람들을 데리고 지금 골목으로 가서 지금 어느 한 방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 방이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아세야의 방 위더라라고 이야기한 것은 아직 이 방에 누구의 임자가 없는 그러한 방입니다.
그래서 이 방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아주 깊은 곳, 사람들이 잘 오지 않는 곳,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지금 레갑 족속의 사람들을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포도주와 종지를 넣고 이거 마셔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아무도 안 보니까, 여기서 먹으면 아무도 모르니까 이거 마셔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런데 레갑 족속의 사람들이요, 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더니 우리 조상 선조 요나답이 이 포도주를 먹지 말라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아버지 혹은 할아버지 아니면 그 위의 조상들이 자, 포도주를 먹지 마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도 포도주가 너무 먹고 싶으면요, 어떻게 하냐면 포도주를 들고 몰래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가서 따라 마실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어렸을 때 시골에서 저기 가서 막걸리 받아오너라 그러면 주전자에 막걸리 받아오면서요, 아무도 안 보면 이게 무슨 맛인가 홀짝홀짝 먹으면서 올 때가 있었던 것처럼, 아무도 보지 않으면요, 그 일들을 하기가 쉬워지는데, 그 일들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자제력을 잃기가 쉬워지는데요, 레갑 족속의 사람들은 오늘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조상들이 이야기한 그 명령을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요, 우리의 선조 요나답이 너희들이 집을 짓지도 말고 포도주를 마시지도 말고 밭에 파종하지도 말고 포도원을 짓지도 말고 장막에 살으라고 했다. 그래서 우리는 아내나 아들이나 자식이나 이 모든 것을 지키며 지금까지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요지는 이거죠. 지금까지 집도 짓지 않고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왜 보여주셨냐라는 거예요. 왜? 먼저 일단 예레미야가 레갑의 자손들을 데리고 와서 포도주를 마시라고 한 때와 레갑의 조상 요나답이 살았던 때를 비교하면요, 성경의 학자들은 250년에서 400년까지를 봅니다. 250년 전의 조상이 지금 이야기한 것을 이 사람들은요 250년 동안 지키고 있었어요. 이것만으로도 일단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제 레갑의 조상 요나답의 이야기를 하려면요, 오늘 이야기가 아주 긴데 최대한 간단히 줄여볼게요. 이 레갑 사람들은요, 겐 족속 이드로의 장인, 겐 족속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자손들로 봅니다. 자, 모세가 이제 광야에서 출애굽하여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 그 장인도 같이 갔죠. 그래서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을 세우게 한 사람이 장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겐 족속 사람들은요, 바로 그 광야의 시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방 사람들로서는 처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이방 족속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큰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사람들이 그 은혜의 선물들을 마음 깊이 남달리 더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은혜의 선물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었지요. 그런데 이 레갑 족속의 사람들이 언제 나오냐? 이 자손들 중에서요, 이제 이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성경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아합이라는 사람 아세요?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뺏었잖아요. 그런데 나봇의 포도원을 뺏고 난 다음에 아합과 이세벨이 저주를 받아서 죽었지요. 근데 그 사건의 이후에서요, 이제 아합의 모든 나쁜 일들을 척결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 예후입니다. 근데 이 예후와 손잡아서 예후를 도와줬던 사람이요, 레갑 족속의 사람 여호나답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 여호나답이요, 바로 여기에 나오는 레갑 족속의 선조 요나답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이 이제 예후와 같이 이스라엘에 그 나봇의 포도원을 가졌던 그 욕심쟁이 아합의 일들을 척결하다 보니까요, 어떠한 생각이 들었냐면 나봇의 포도원을 가지고 싶었던 거잖아요. 땅을 빼앗아 가지고 땅을 자기의 것으로 취하고 싶었던 이 마음들을 보게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죠. 이것이 왜 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땅은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은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시면서요, 희년이라는 제도를 주셨습니다. 살다 보면은 땅들이 또 누구에게 속할 수도 있고 누가 가질 수도 있고 누가 농사짓다 보면 이 사람이 계속 농사지으면서 내 것처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희년이 되면 땅이요 다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원상복귀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들이 사유하고 가지는 것이 아니라는 원칙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땅에 바알이라는 신이 있는데요, 바알이라고 하는 신은 개인의 땅을 소유할 수 있는 토지에 대한 개인 사유화를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땅을 개인이 사고 팔고 가져요. 근데 이스라엘도요,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지파별 땅에 머물면서요, 한 번도 희년을 지킨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도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다 땅을 가지고 자기의 소유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요, 아합도요, 그 나봇의 땅을 자기가 빼앗아서 가지고 싶었던 거죠. 자꾸 땅을 보니까 욕심이 생기고 자꾸 땅을 소유하니까 바알의 정신들이 그들에 들어오고 이 땅을 통하여서 그들이 죄를 짓게 되더라.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더라. 이것을요, 요나답이 본 거예요. 그래서 요나답이 자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먼저 땅을 가지지 마. 땅을 가지지 않으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겠어요? 포도원도 지을 수 없지요. 밭도 가꿀 수 없지요. 파종도 할 수 없지요. 장막에 살아야 되지요. 포도주는 이제 풍요의 그러한 의미였거든요. 이 풍요로운 것들을 가질 수 없는 불편함을 가지고 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250년, 400년 동안 산 거예요. 장막에 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장막에 사는 것은 평생의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렇지만 이 레갑의 족속의 사람들은 선조 요나답이 그렇게 생각해서 자손들에게 명령한 모든 것들을 지금까지 지키면서 살아왔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변질됐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땅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레갑 족속의 사람들은 그 땅 가운데 같이 들어가 있으면서도 땅을 가지지 않았어요. 지금 11절 말씀 가운데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잠깐 머물렀다라는 것을 보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머물게 된 것도요, 아주 최근 바벨론이 들어왔을 때 지금의 일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레갑 족속의 사람들을 왜 보게 하셨나라는 것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레갑 족속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그 포도주를 마시라고 했을 때 마시지 않았던 것처럼 레갑 족속의 사람들은요, 신앙의 모습에 있어서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도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무도 보지 않아도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애썼다니까요. 두 번째는 이 레갑 족속의 사람들은요, 온 이스라엘이 땅을 가지며 그들이 토지를 사유화하였을 때에도 레갑 족속은 250년 400년 동안 그들은 땅을 가지지 않고 장막에 살았어요. 아주 옛날에 동양증권에서 나온 CF 중에서 모두가 예라고 할 때 아니요 하는 그 장면을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모두가 아니요라고 할 때 모두가 아니요라고 할 때 예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 그럼 레갑 족속의 사람들은요, 모두가 다른 길을 갈 때 레갑 족속의 사람만큼은 우리는 이 십자가의 좁은 길을 지키자 하는 그 믿음의 의지가 있었던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저쪽으로 갈 때 이쪽이 바른 길이라고 하면요, 혼자만일지라도 이쪽 길을 가고자 했던 그러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모두가 다 먹고 싶은 것을 먹을 때 이것은 먹으면 안 돼 하고요, 참았던 사람이 레갑 족속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또 죄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죠. 레갑 족속의 사람들이 왜 이방 사람들의 이야기를 여기다 해놓았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방 족속들이었지만 그들이 포도원을 가지지 않았던 데에는, 장막에 살았던 데에는 먼저 구원받은 신앙을 지키고자 했던 그들의 모습들이 이곳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내일 함께 나눌 이 이후의 장면에서는요, 하나님이 레갑 족속의 사람들을 놀랍게 축복하십니다. 정말 성경 어디에서도 보지 못한 축복이요, 내일 장면 가운데 나와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요, 타협하지 않는 신앙의 사람들을 좋아하십니다. 우리가 물론 타협해야 될 때가 있지요. 세상 살면서 사실은 모든 일들이 타협이에요. 서로의 의견과 생각들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대화를 통해서 타협하고 뜻들을 하나로 만들어가야 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과 십자가의 일, 신앙의 일에서는 세상과 죄와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이요, 하나님 인정하시는 사람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우리가 죄를 지을 때가 제일 많습니다.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할 때요, 여러분 끔찍한 일들로 저지릅니다. 아무도 안 본다고 생각하면요, 모든 일들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인정하십니다. 우리의 오늘의 삶들을 한번 돌아보며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또 내가 세상이 모두가 다 그렇게 하고자 할 때 나는 끝까지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서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살 수 있는가? 우리가 그것들을 마음속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오늘 한 날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일에도 세상과 죄와 타협하지 않는 신앙의 사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우리 은성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레갑 족속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말씀을 지키는 그들의 신앙을 보며, 또 250년에서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도록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구원의 선물을 계속 마음속에 간직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죄와 타협하지 않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의 길을 걸어갔을 때에도 그들은 그들의 삶을 지키며 신앙을 고수하고 있었던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그리스도임을 잊어버리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신앙, 이 구원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의 길을 걸어갈 때에도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가진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업과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만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환우들을 지켜주시고 입시 가운데 있는 자녀들에게 힘을 주시고, 또 해외에 있는 자녀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 붙잡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 또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가지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화요일입니다. 특별히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선교사님들, 또 아프리카, 또 동남아 여러 어려운 곳 가운데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건강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가 속히 자유로워지게, 또 교회가 회복될 수 있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은혜로 풍요의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